오늘 말씀은 영화 한 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우리 한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휩쓸어 아주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얼개는 이렇습니다. 전원이 백수인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도 백수, 어머니도 백수, 아이들도 백수. 근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이 가정에 어떤 한 가족이 소개됩니다. 대기업 사장의 집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가족들은 전원이 백수였는데 점점 이 대기업 사장의 집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영화도 수없이 많은 명대사를 남겼는데 그 대사들 중에서도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한 대사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백수 아버지가 백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대기업 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러붙어서 어떻게 살게 될 건지를 이제 쭉 흘러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대사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이 영화가 쭉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이들이 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딸, 그리고 아빠와 엄마까지 온 가족이 이 대기업 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윽고 이 백수 아버지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란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면서 영화가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가장 완벽한 계획은 뭐라고 한다고요? 무계획이다. 어차피 계획 세워봐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말미로 가면은 아주 암울하게 아주 좌절스러운 분위기로 영화가 끝이 나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순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과 많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을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어떤 자기의 그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계획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무계획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리와는 달리 정말 완벽한 계획을 따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어떤 한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 속에서입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의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그 핏줄을 따라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마지막 몇 절에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이름들의 나열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의 이 얼개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우리 그저 지루한 어떤 성경의 지면 한 장을 낭비하는 그런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세우신 완벽한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족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점철된 유대 민족 가운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미 범상치 않아요. 유대인들의 뿌리와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에게로 모입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에게로 모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기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인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구약에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이입니다. 야곱에게서부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이야기했습니까? 너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놓여질 것이다. 너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의 후손에게 너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도 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또 어디에게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약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미 이 본문의 시점에서 수천 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가 그것을 왜 짊어지고 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몇 개의 이름으로 축약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된 그 메시지, 그 언약과 그 예언들을 다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예언들은 누가 선포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그 완벽한 계획이 실행되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또 다윗과 스가랴와 이사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계획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도 그냥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놀라운 계획을, 어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하는 또 하나의 예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완벽한 계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예수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인 거예요. 이미 이 이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가?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완벽한 계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죄의 백성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의 백성인가, 우리로 명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실 때에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표현에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조차도 마태복음 1장에 와서야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또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무리들과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모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나는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지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받은 이들은 다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분은 모든 구원받은 이들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오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눈앞에 그 계획의 결정이, 마지막 열쇠가 나타났던 거지요. 그리고 이 열쇠를 목자들도 보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보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우리는 인생을 위하여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뜻한 대로 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는 달리 아주 오래전부터, 그 태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오셨던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 완벽한 계획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 이 완벽한 계획의 목적에 맞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장은 건너뛰어도 돼, 족보니까, 재미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족보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신약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깊이 읽으시면서, 또 가능하시다면 야곱에게 주셨던, 야곱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스가랴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의 완성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넘쳐날 겁니다. 이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는지를 하루 한 장씩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성실하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은 이루어져 갈 텐데, 그 계획을 충실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완벽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세상 모든 고락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새 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자리에서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